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씨앗을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결코 우리 인간은 곡식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열매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머리카락 1mm 하나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내 힘으로 우리 손가락에 손톱 1mm 하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 몸속에 피 한 방울 하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도대가 아이파크 앞으로 전도 나갔을 때 제가 잠깐 따라 나갔습니다. 거기서 아이파크 사시는 어르신을 만났는데, 어르신, 교회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저 외에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얼마나 완고하신지요? 그때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워. 아우, 이 어르신은 어떡하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도다 그랬는데 이 어르신은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것이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손이 아닌 감사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했고, 너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너희 집에 거하는 손님과 객과 고아와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맥추절은 지나간 반년 동안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신앙의 3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려면 3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세계 3요소를 공부했습니다. 세계 3요소 첫 번째는 빨간색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노란색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파란색입니다. 이 빨로 파가 정확한 비율로 섞여지게 되면 중간에 검은색이 되고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지게 되면 보라색이 되고요.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여지게 되면 주황색이 되고요. 파란색과 노란색이 섞이면 초록색이 됩니다. 저 중간에 검은색에다가 흰색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바로 회색이 됩니다. 이 3가지 색은 3요소로서 꼭 필요합니다. 이 3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면 이 세상의 총천연 칼날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저 3가지에서 수만 가지의 빛이, 수만 가지의 색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신앙의 3요소를 잘 갖추어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에 3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 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은 그야말로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비천과 풍부의 경험을 겪어낸 이후에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하는가 하면
좋을 때만 기뻐합니다. 내게 유익이 있을 때만 기뻐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이라는 말, 계속, 늘, 쭉 이런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을 다녀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거기서 제가 명품 시계를 하나 사왔습니다. 몽블랑이라고 하십니까? 몽블랑 시계를 사왔는데 이 몽블랑 시계는 검색해보면 기본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 시계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300만 원짜리 몽블랑 시계 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300만 원짜리를 단돈 2만 5천 원에 사왔습니다. 이 시계를 비록 짝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살면 좋다고 해서 사왔는데 이 시계는 현재 11시 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23분에서 얘가 열심히 움직이다가 피곤하면 좀 자요. 그래서 이 시계는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 2부 예배로 끝이고 명품과 진품의 차이는 뭐냐면 항상입니다. 할렐루야. 진품 시계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짝퉁 시계는 가다가 지 맘대로 서요, 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품 신앙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바울 같은 신앙입니다. 죄송하지만 짝퉁 신앙은 우리처럼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조금 기뻐하다가 시간 지나면 또 스르륵 사라지는 짝퉁 시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벗겠습니다. 짝퉁 시계는 시계라고 시계의 가치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겉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신앙도 항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죠.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져도 잘 믿습니다. 지나가는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도 종으로 팔려가도 그는 잘 믿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잘 믿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출세해서 총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어도 잘 믿습니다. 진짜 신앙은 부유할 때 나오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다 잘 믿을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은 부유할 때, 건강할 때, 넉넉할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을 비유로 표현하라고 저에게 말한다면 저는 언제나 옹달샘을 소개합니다. 옹달샘. 옹달샘은 가뭄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을 솟아오르게 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져도 변함없이 그 양만 쏟아냅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그 심술궂어서 바닥을 막 긁어서 부유물이 떠도 금세 정화가 돼서 일정한 양을 내뿜는 항상 솟아나는 옹달샘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옹달샘처럼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역시 쉬지 말고라는 말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몇 번 하다가 특별 기도에만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여러분, 어떤 분은 보면 어려움 당하면 교회 나와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은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평일에도 기도하고 좋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왜? 어려울 때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 좋은 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 일을 주니까 감사하네, 기뻐하네.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려울 때, 좋을 때, 힘들 때, 기쁠 때 변함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본인은 죄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요소, 쉬지 말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소,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어쩌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항상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감사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믿음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굉장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감사한 것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은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나 자랑이나 자신의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다 하더라도 감사의 사람이 아니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 속에는 곧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속에 거꾸로 감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사에 감사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쁜 일도 감사하고, 슬픈 일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번에 일을 안 되게 하신 것은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버스를 놓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야외에 나가면, 푸른 풀밭에 가면 토끼풀이 한 군데 확 밀집된 곳을 볼 수 있죠. 토끼풀은 쭉 연달아 피기 때문에 막 한 무더기가 토끼풀이에요. 그러면 토끼풀을 볼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 하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 배우는 못돼, 배우는. 기분 좋잖아요? 누구나 다 토끼풀을 좋아해요. 그래, 거기, 토끼풀이네? 이러면서 또 뭐 해요, 그 다음에? 꼭 네잎크로버를 찾아. 찾아가지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보았노라, 찾았노라, 발견했노라 이러면서 막 되게 기뻐해요. 막 찾았다고. 왜? 네잎크로버의 뜻이 뭐기 때문에? 행운이기 때문에. 행운을 찾았다고 행운이 올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밟고 있는 지천에 깔린 세잎크로버는 뜻이 뭐예요? 행복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천에 깔려있는 감사와 행복을 밟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굳이 그 행운 하나 찾아내려고 그거 기뻐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한데 그거 하나 찾았다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이미 행복을, 감사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뭘 찾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조건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마음에 믿는 믿음만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하나님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살아갈 그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만이 믿음의 참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량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 3요소가 기본이듯이, 그게 없으면 안 되듯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신앙의 3요소를 기초처럼 든든하게 세워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처럼 항상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